샬롬, 저는 GCTC 45기 훈련을 받고 있는 믿음의 수원지구 출신 남기현 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항상 보던 영상에 제가 출연하게 되어 너무 신기하고 설렙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은 현재 안양지구의 책임 간사로 계신 구자상 간사님이십니다. 이름처럼 학생들을 자상하게 돌봐주시고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풍삼 독자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쓸어버리시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본문의 시기적 배경은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 예루살렘은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제물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곳에서 오는데 모두가 제물을 끌고 멀리서부터 이동하여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환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는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이 수수료를 챙겼고 그들은 이방인의 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바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시작의 의도가 선한지 악한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모습은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본질을 잃고 무너진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느끼시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후 무화과 나무는 마르게 됩니다. 다만 마가복음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은 날이 지난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 나무를 저주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이면에 담긴 이야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받으며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그 본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나갈 당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이를 통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 성전의 모습은 장사하는 곳이 됐고 강도의 소굴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가 열매 맺는 본질을 잃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본질을 잃었습니다. 그렇기에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메마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런 결과를 맞게 될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메말라질 것, 멸망할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진실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본질을 잊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자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경건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본질을 지키는 것이 쉬워 보이시나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 속에서 이 본질을 지키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본질을 잃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처럼 본질을 잃지 않고 매 순간 기도로 깨어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풍삼 독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세요.